은혜를 구하는 사람이 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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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주일에서 오늘도 동일한 제목을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1988년 10월 7일 알래스카 북쪽 포인트베로에서 에스키모 원주민들이 얼음에 갇힌 고래 3마리를 발견했습니다. 이 고래 3마리가 얼음에 갇혔다는 소식은 일주일 뒤에 알래스카에서 가장 큰 도시인 앵커리지까지 전해졌고 곧 전국 뉴스로 퍼지게 되었습니다. 고래는 우리처럼 폐로 숨을 쉽니다. 그러니까 물속에 살지만은 물 밖으로 나와야 돼요. 그래야 숨을 쉬거든요. 그런데 이 얼음 속에 갇혀서 그 얼음에 있는 작은 구멍으로 겨우 어떻게 번갈아 가면서 숨을 쉬는 것을 원주민들이 보게 된 거예요. 게다가 날씨가 더 추워져서 얼마 안 있으면은 그 구멍마저도 다시 얼음으로 덮여지게 되면은 고래는 죽게 되는 것이죠. 더구나 고래는 새끼를 낳으면 어미고래가 그 새끼를 등에 업고 물 위로 나가서 숨을 쉬도록 해주는데 이 새끼 고래가 있는 어미고래는 몇 번이나 그 얼음을 뚫고 나가랬든지 그 새끼 어미고래나 또 다른 아마 아빠 고래인지 모르지만은 그 머리와 코가 벗겨지고 피멍이 들어있다고 전해졌습니다. 이러한 고래들의 안타까운 소식이 전 세계로 전해졌습니다. 처음에 그 새 고래를 발견했던 원주민 에스키모인들이 차라리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서 죽이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했는데 그들의 마음을 바꿔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 고래들을 살리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체인톱이라든지 막대기 등등을 가져와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 얼음 구멍이 막히는 것을 막았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안 되는 것이죠. 결국 고래들이 큰 바다로 나갈 수 있도록 이 탈출로를 만들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소식들이 알려지니까 그 당시에 알래스카 석유기업의 사장이 자기에게는 큰 바지선을 끝으로 보내기로 했어요. 이 바지선은 여러분 아시죠? 큰 물건을 움직일 때 쓰는 배죠. 사람이 타는 배가 아니라 큰 물건을 인도하는 터보봇이라고 하거든요. 그 바지선을 보냈습니다. 게다가 그 당시에 미국 대통령이 레이건 대통령인데 친환경공화당, 우리 공화당은 환경을 중요시한다 하는 캠페인을 벌였기 때문에 이 레이건 대통령이 그 알래스카에 있는 공군에게 연락을 해서 헬기를 동원해서 그 바지선을 끌고 그 고래들이 있는 데까지 가게 했어요. 또 문제는 그 바지선이 얼음을 통과하지 못하는 거예요. 얼음이 둥둥 떠 있으니까 결국 자초되고 말았습니다. 길이 막혀버린 것이죠. 그래서 이 알래스카 원주민들이 그러면 우리가 이 고래들을 큰 바닷가 쪽으로 인도하자. 그렇게 해서 180피트마다 구멍을 내는 거예요. 구멍으로 숨을 쉴 수 있도록. 그리고 다른 고래 소리를 들려줘서 그쪽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80m마다 구멍을 뚫어서 고래 소리를 울려줘서 그 고래들이 그 소리 쫓아서 올 수 있도록. 그리고 180m마다 숨을 쉬게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작업이 벌어지는데 막판에 큰 난관이 겹친 겁니다. 큰 바닷가로 나가면서 살게 되는데 그 마지막 큰 바닷가로 나가는 쪽이 완전히 얼음으로 덮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고래들이 구멍을 뚫을 수도 없더라 헤엄을 못하는 거죠. 결국은 미국이 그 당시에 러시아와 상당히 관계가 안 좋았습니다. 굉장히 냉랭했는데 결국 러시아에게 요청을 했어요. 러시아도 아주 흔쾌하게 2대의 세빙선, 얼음을 깨는 배를 보내줬어요. 그래서 그 세빙선이 얼음을 깨서 이 고래들이 큰 바닷가로 마침내 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날이 바로
이제 3주 만에, 그러니까 10월 28일 3주에 걸쳐서 이제 고래들이 큰 바다로 들어가는 구출 작업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 감동적인 이야기는 나중에 빅 미러클이라는 영어로 탄생되기도 했습니다. 고래 3마리 중에 새끼 고래는 죽었고 2마리의 고래만이 당시 구출이 됐는데 그때 들어간 비용이 약 100만 불이 조금 넘었답니다. 여러분, 2마리의 고래를 살리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동원되었고 심지어 아주 차가운 이 관계 속에 있었던 미국과 러시아가 힘을 합치기도 했습니다. 100만 불이라는 만만치 않은 비용이 들었지만은 이 고래 구출 소식은 전 세계인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제가 고래의 생명을 무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람의 생명과 고래의 생명 중에 어느 것이 더 소중할까요? 물론 동물의 생명이 참으로 소중하지만은 과연 사람의 생명보다 동물의 생명이 더 소중할까요? 그것도 그냥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라면 그 생명의 소중함이란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면서도 그 보좌를 버리시고 사람으로 이 세상에 오셨어요. 십자가에서 온갖 조롱과 멸시를 당하셨고 고통을 당하셨고 그리고 살을 찢기시고 피를 흘리기까지 주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는 아브라함처럼 다른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끝까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써 하나님께로부터 소돔 심판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맞아요, 하나님. 제가 소문을 들어보니까 그 사람들이 정말로 형편없는 사람들 같습니다. 벼락을 맞아도 10번을 맞아야 됩니다. 죽여버리세요.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세요.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소돔 사람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께 은혜를 구했어요. 하나님, 그 성 중에 의인이 있을 수 있는데 다 멸망시켜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의인이 있으면 용서해 주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본심은 멸망시키고자 하심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 눈에 악한 자일지라도 그 영혼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구원의 문으로 들어오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전도의 사명을 우리 모두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라는 거예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것을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전도하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교회에 말씀했죠.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전도를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왜요? 영혼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복이요 또한 하나님의 복의 통로입니다. 아브라함의 영적 자녀로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 속에 들어오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지난 주일에 이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삶이 어떤 삶인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지난 주일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삶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 계속해서 봅니다. 19절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러분 19절 말씀은 하나님께로부터 택함을 받은 백성 곧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여호와의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길을 걸어가야 하는 신분인데 어떻게 걸어가야 하냐면은 의령과 바름으로 걸어가야 된답니다. 의와 공도와 의롭게 그리고 바르게 그런 행함으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길을 걸어가는 것이 우리 성도의 본분이라는 거예요.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여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의 구원 속으로 인도하자 한다면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바른 삶을 살아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성도의 정체성에 대하여 가르치실 때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소금은 두 가지 역할을 감당하지요. 하나는 간을 맞춰줍니다. 소금을 넣지 않으면 어떤 음식도 맛이 없습니다. 음식 맛을 내게 해주는 것은 소금이지. 다른 하나는 방부제 역할을 합니다. 썩는 것을 막아주죠. 성도의 삶이 그래야 합니다. 성도가 속한 공동체, 그것이 가정이든 직장이든 교회이든 그리고 어떤 모험이든지 그 공동체에 유익이 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거침돌이 아니라 디딤돌이 되어야 합니다. 자신이 속한 공동체를 아름답고 가치 있게 만드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깨끗한 물에 더러운 물이 흘러들어오면 그 물은 더럽게 되죠. 하지만 더러운 물에 깨끗한 물이 흘러들어오면 더러운 물이 깨끗하게 됩니다. 성도는 불평과 원망이 넘치는 곳에 감사를 심어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성도는 낙심과 절망의 소리가 있는 곳에 믿음의 찬양과 고백을 심어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성도는 거짓과 이손이 있는 곳에 진실함을 심어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의롭고 그리고 바르게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빛은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방향으로 가게 해주는 역할을 하지. 마태복음 5장 16절입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착한 행실이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도는 착한 행실로 똘똘 뭉쳐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가정에서 자녀 혹은 자녀들에게 존경을 받는 아버지요 어머니가 되어야 합니다. 자녀를 훈계할 만큼 본을 보이는 삶을 부모는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 부모가 돼야 됩니다. 자녀 마음을 그늘지게 하거나 자녀 마음속에 상처의 못을 박는 어리석은 부모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누빌 지역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믿을 만한 사람으로 인정받고 계십니까? 저분은 참 좋은 분이야. 저분은 참 믿을만해. 저분은 참 신실해. 이런 평을 받고 계십니까? 혹은 착하고 순전한 사람으로 인정을 받고 계십니까? 성도는 이런 사람이 돼야 돼요. 저 사람 말이 절반 이상은 거짓말이야. 그러니까 적당히 알아서 들어야 돼. 어떻게 저 사람은 변한 거 없어. 어찌 늘 저 모양으로 살아가지? 라는 말을 듣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통로가 되는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너나 잘하세요. 라는 핀잔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성도는 구원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다른 사람들에게 진실함으로, 정직함으로, 그리고 참 바른 사람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비에 나가서, 레디컬이든지 누비든지 나가서 여러분의 입을 조심해야 돼요.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은혜스러운 말을 해야 돼요. 남을 세워주는 말을 해야 돼요. 좋은 소식을 전하는 말이 돼야 돼요. 은혜스러운 말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구원의 통로로서 쓰임받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의 무서움을 알아야 합니다.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담벼락을 쌓아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흘러들어오는 것을 막아버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지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 사람의 영은 시들게 되고 이내 죽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영이 죽으니까 그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고 믿어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자기 자신을 방해하게 하여 악한 생각과 악한 얘기를 더 만들어내는 악순환을 가져오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죄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가져옵니다. 목회를 하는 주의 종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목사마다 다르겠지만은 특별히 어떤 은혜 가운데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목회를 할 수 있도록.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여러분, 우리의 허물과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징계로서 임할 때에 우리는 회개해야 돼요. 징계는 멸망시키고자 하는 게 아니라 고치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 심판을 먼저 하십니다. 재정적인 어려움이라든지 혹은 육신의 질병이라든지 혹은 내가 감당하기 있는 어떤 일을 만나게 됩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징계입니다. 하나님의 야단치심입니다. 인생의 어려움과 아픔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살펴보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 다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약간 매를 때리시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를 살리게 합니다. 우리를 고치게 합니다. 우리를 회복하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징계를 통해서도 깨닫지 못하고 우리가 여전히 교만함과 완악함으로 살게 되면 반드시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멸망의 심판이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멸망의 심판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버려둬버립니다. 이걸 신학적인 말로 유기라고. 하나님들이 네 마음대로 해봐라. 놔둬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되면 그 사람은 살아있어도 죽은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영적 나병에 걸려서 심령이 썩어 들어가도 몰라요. 영이 이리 터지고 저리 터져서 피가 철철 흐르는데도 아무것도 느끼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은 사람이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단치실 때에 빨리 돌아서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몸을 해하는 자를 무서워하면서도 왜 몸과 영혼까지도 능히 죽일 수 있는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는 겁니다. 동시에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어떤 허물과 죄도 능히 덮어주십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됨을 회복시켜 줍니다. 지금은 텍사스주 샌안토니에서 오클스 교회를 섬기시고 계시는 그 맥스 뉴페이더 목사님, 한번 여러분이 들어보신지 모르지만 거의 목사들은 이분을 알아요. 이분은 그 설교를 하실 때에 의성어, 그래서 개가 짖습니다 이렇게 하고 개가 멍멍멍멍 짖습니다 이렇게 의성어를 써요. 그리고 의태어를 어떤 모양을 어떤 그 상태를 들려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의성어와 의태어를 많이 써서 아주 설교를 생생하게 이렇게 설교하는 목사님으로 유명해요. 이 목사님이 오늘날 교회에서 설교를 하시는데 이런 설교를 하셨어요. 자기는
텍사스주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바다를 본 적이 없대요. 기껏해야 작은 연못 정도를 보는 정도였는데 그가 10살이 되었을 때에 캘리포니아에 사는 삼촌 집에 방문하게 되었답니다. 조카 10살 조카 이 맥스 루케에 오니까 삼촌이 그 어린 맥스를 데리고 그 산타모니카 그 태평양 바다 그 산타모니카 해변으로 데려갔대요. 한 번도 바다를 본 적이 없는 이제 처음으로 본 거죠. 근데 이 그 어린 맥스가 그 태평양 산타모니카 해변에서 그 넓은 태평양을 보니까 기가 막힌 거죠. 와, 저렇게 넓은 바다도 있구나. 물이 저렇게 많은 것도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든 겁니다. 특별히 이 어린 맥스에게 감동을 준 것은 끊임없이 파도가 밀려오는 거예요. 제 아내도 파도 밀려오는 걸 그렇게 좋아하는데 이 파도가 끊임없이 밀려오는 것이 이 어린 맥스에게는 충격이었어요. 와, 저 많은 물이 어디서부터 이렇게 올까? 왜 끊임없이 올 수 있을까? 궁금했던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삼촌이 물었어요. 맥스, 너 그거 아니? 뭔데요? 오늘 밤에 와도 파도가 계속 밀려온단다. 에이, 삼촌, 농담하지 마세요. 어떻게 그런 많은 물이 있을 수 있어요? 말도 안 되지요. 믿기지 않는 거죠. 삼촌이 또 물었습니다. 맥스, 너 그거 아니? 1000년 전에도 이 파도는 똑같이 밀려왔단다. 어린 맥스는 눈이 희둥거려진 채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저 충격적이었습니다. 삼촌이 또 한 가지 희귀한 것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맥스, 너 그거 아니? 우리가 다 죽고 난 후 1000년 후에도 이 파도는 계속 밀려올 거예요. 어린 맥스는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지 도저히 가늠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저 넛을 입고 드넓은 태평양 바다를 쳐다봤습니다. 그러다가 삼촌에게 말했어요. 삼촌, 나 들어가 봐도 돼요? 그럼. 신양 어린 맥스는 온몸에 그 백사장에서 모래를 묻힌 후에 산타모니카 파도가 밀리치는 곳으로 들어갔습니다. 파도가 확 이 어린 맥스를 덮으니까 모래가 싹 사라지더래요. 그거 신이 나서 또 나와서 모래를 더 묻혀갖고 또 싹 들어가니까 또 파도가 어김없이 큰 팔로 확 덮쳐버리니까 모래가 또 싹 없어지더래요. 계속 하는 거예요. 온종일 모래를 묻혀갖고 들어가면 또 파도가 확 치면은 모래가 없어지니까 또 깔깔깔거리고 또 나가서 모래 묻히고 목사의 말씀들은 정말 샜는지 모르지만 1000번을 뛰어들어도 파도는 1000번을 자기를 받아주더래요. 하여튼 온종일 멈추지 않고 온몸에 모래를 묻히고 파도가 이렇게 놓였습니다. 자기의 어릴 적 경험을 한참 이야기하던 이 맥킬 루케더 목사님이 잠시 설교를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쳐다보았습니다. 침 넘기는 소리가 들릴 정도로 예배당이 조용해졌을 때에 루케더 목사님이 설교를 듣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이와 같았습니다. 우리가 1000번을 넘어져도 우리를 향해 다시 밀려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은혜의 파도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밀려들어오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어떤 죄의 모래를 묻히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의 파도는 그 모든 것을 단 한순간에 없애버립니다. 하나님, 제가 오늘도 또 넘어져 이 말도 끝나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의 파도는 우리를 덮어서 허물과 죄를 사하여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린 맥스 루케더 목사님이 산타모니카 바다로 온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의 파도가 있는 곳으로 와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파도가 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회개입니다. 우리 각자에게 계속 밀려오는 하나님의 은혜의 파도가 있음을 믿고 우리의 허물과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바르게 그리고 의롭게 걸어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들을 그의 도구로서 그리고 통로로서 사용하셔서 다른 사람의 구원을 가져오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 제국을 무너뜨린 것은 그리스도인들의 칼이 아니었습니다. 비록 카타콤으로 숨어 들어가 살았지만은 하나님 거룩한 백성답게 사랑으로 믿음으로 그리고 소망 중에 바르게 살아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런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로마를 무너뜨리고 로마 제국의 기독교를 공적으로 인정하게 만드는 대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칼이 아니었습니다. 총이 아니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니까 하나님의 시간이 되니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의 배우자, 자녀, 친구, 그리고 이웃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복을 받도록 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먼저 올바른 삶, 본이 되는 삶, 그리고 의로운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소금과 빛처럼 살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통로로서 쓰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부터 소돔이 멸망당할 것을 듣게 되었을 때에 그는 소돔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습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 23절부터 32절까지 나타나고 있죠. 아브라함은 의인 50명부터 시작하여 45명, 40명, 30명, 20명, 그리고 10명까지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브라함이 10명에서 멈추지 말고 계속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어야 한다고 말을 하지만 저는 그것은 뭘 모르고 하는 말이라고 생각해요. 아브라함이 6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마다 그는 분명히 하나님의 얼굴로부터 소돔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만한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을 읽었어요. 10명까지 왔을 때 10명이 있어도 내가 멸망시키지 않으마 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얼굴에서 소돔에는 단 한 명의 의인도 없구나. 아브라함이 안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그만 멈춘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이 6번까지 소돔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과 끈질기게 은혜를 구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구하는 방법이에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는 영적 아브라함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복이요, 하나님의 복의 통로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통해서 그 누군가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속에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가 쓰임 받아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에 그것이 아름다운 장미를 보는 것처럼 혹은 아름다운 음악 소리를 듣는 것처럼 행복한 거 아니에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거기에는 우리 마음을 후벼파는 아픔과 조롱과 무시와 무례함을 겪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우리도 자신도 모르게 그만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꿀뚝같이 일어나죠. 그래, 평양감사도 제 힘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지 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을 그만 멈춰버려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들은 주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우리가 구하는 것을 얻는 데에는 결코 실패나 헛수고가 없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받게 되고 반드시 찾게 되고 반드시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실망이 찾아올 때에 우리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어느 분이 설악산
유명한 비룡 폭포 쪽으로 등산을 하게 되었어요. 폭포에서 그 폭포로 오르는 길에 출렁다리가 있다고 합니다. 저는 설악산 밑에만 가봐놔서 모르겠는데 이 비룡 폭포가 있는데 그 비룡 폭포 전에 구름다리가 출렁다리가 있대요. 사람들이 그 출렁다리를 걸어가고 싶어서 많이 가나 봐요. 근데 이분도 출렁다리를 이렇게 건너보고 산 밑으로 내려오는데 밑에서부터 올라오는 8명의 중년 여자들이 출렁다리까지 얼마나 더 가면 되나요? 라고 묻더래요. 그래서 바로 위가 출렁다리가 있기 때문에, 위에 출렁다리가 있기 때문에 조금만 더 올라가시면 됩니다 라고 말했더니 그 말을 들은 일행 중에 한 사람이 안색이 싹 바꾸더니 같이 오는 사람들에게 짜증내며 말하더랍니다. 또 조금만 이래! 저 밑에서부터 조금만 더 가면 된다고 하다니 여기서도 또 조금만 더 하니! 그런 짜증을 내면서 자기들끼리 의견이 분분해갖고 금방 가자. 그래도 여기까지 왔으니 또 가보자. 막 싸우더래요. 조금만, 진짜로 조금만 가면 있는데 저 올 때부터 얼마나 가면 돼요? 조금만 더 가면 됩니다. 얼마나 가면 돼? 조금만 더 가면 됩니다. 이제 그것이 짜증이 나는 거예요. 또 다 왔나 싶은데 어디 얼마나 가야 되는데 조금만 더 가면 됩니다. 그러니까 아이고 또 이거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분의 마음이 좀 답답하고 씁쓸했대. 진짜로 조금만 더 올라가면 출렁다리가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들에게 구체적인 일정을 절대로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를 골탕 먹이려는 마음이 절대로 아닙니다. 자, 출렁다리가 얼마나 남아있느냐는 아주머니들의 질문에 처음으로 조금만 더 가면 됩니다 라고 말한 사람이 그 아주머니들을 골탕 먹이로 그렇게 말했을까요? 그건 아니죠. 말 그대로 조금만 더, 그 조금은 아니지만은 포기하지 말고 계속 올라가시면 출렁다리도 보고 비룡폭포도 볼 수 있습니다라는 격려 차원의 조금만 더예요. 그렇잖아요. 조금만 더 가시면 됩니다. 그 아주머니 생각하는 그 조금만은 아닐지라도 계속 가시면 출렁다리도 건너게 되고 여러분이 보고 싶어하는 비룡폭포도 보게 됩니다는 격려 차원입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산행 초보자는 정상까지 얼마나 남았느냐고 늘 물어본대요. 그런데 오랫동안 산행을 해본 사람은 절대로 그런 질문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계속 오르면 반드시 정상이 있다는 것을 오랜 산행을 통해서 잘 알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꼭 안 해본 사람이, 처음 한 사람이 산 정상 얼마나 걸려요? 얼마나 걸려요? 얼마나 더 가야 돼요? 이런다는 거예요. 산행을 오래 본 사람은 절대 안 물어본다는 거예요. 왜? 가만히 있습니다. 그걸 오랜 산행을 통해서 자기들이 경험했기 때문에 안 물어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신앙과 삶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자기를 위해서 이렇게 힘쓰는데, 뭐 나를 위해서 기도하나?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왜 이렇게 내 마음을 몰라주고 저렇게 쇠고집을 피울까? 왜 내가 좋은 일하고 욕을 얻어먹고 내가 이런 대우를 봐야 되는데 등등 볼멘 소리를 할 수밖에 없는 경우들을 많이 만나게 되죠. 여러분들이 그래 하시는데 담임 목사님 저는 오죽하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좋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수고를 잘 아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수고에 대하여 어떤 일을 해야 하실지도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신앙 초보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수년 혹은 수십 년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산행 초보자처럼 산 정상이 얼마나 남아있는데요. 뭐 매번 조금만 더 하니, 아이고 조금만 더 하니, 아유 힘들어, 그만두자, 그만 돌아가자 라고 중단하지 말고 하나님의 구원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고 끊임없이 내 가족, 내 친구, 내가 만난 사람의 구원을 위하여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아멘. 나만 구원받았으면 돼. 이것은 이기적인 사람입니다. 자기가 알아서 구원받겠지 뭐. 이것은 무관심한 사람입니다. 구원을 받으면 참 좋습니다. 참 착한 사람이지. 하지만 성도는 이런 사람들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고 있는 성도로서 내가 받은 구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줘야 합니다. 하나님, 저를 구원해 주셨듯이 저 사람도 구원해 주세요 라고 간절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비록 그 사람이 나의 이런 애타는 마음을 알지 못해도, 이런 수고를 인정해주지 못해도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는 끊임없이 구해야 합니다. 실망이 찾아와도 낙심이 찾아와도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것이 나를 자유로 택하신 하나님의 뜻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구원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 눈에 누가 소돔입니까? 누가 소돔처럼 하나님 은혜밖에 계약 중에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그런 소돔에 있는 사람들에 대하여 아브라함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소돔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는 아브라함이 되어야 합니다.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해 주신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를 택해서 네 가족과 네 권수 집안 식구들에게 알려서 하나님을 알리게 하는 거라. 여러분 둘러보세요. 우리 눈에 소돔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눈에 그 누군가가 소돔이 있습니다. 보고만 계시지 마시고 아브라함처럼 그분을 위해서, 그분의 구원을 위해서, 그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성도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